이 아달랴, 우리가 어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살펴보았지요.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유다를 아달랴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가 6년 동안 어떻게 망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 아합 집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남았다가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라고 제가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너졌던 남유다가 6년 만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든든히 세워진 신앙의 기초 위에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섬겨 나아갈까?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익혀 나아가며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달랴와 요아스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남유다 왕이 동시 한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국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와 요아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이 아달랴를 움직인 것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잘못 배웠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욕망과 잘못 배웠던 그 길을 내려놓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달랴의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를 보십시다. 요아스의 시작은 참으로 위험했었습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모의 지혜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숨어 지내는 동안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이 요아스를 계속 돌보았던 것을 우리가 1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는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12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이죠. 왕관을 탁 씌울 때 요아스에게 율법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요아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잘 끝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왕, 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아스 왕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그 시작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달랴를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귀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예.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달랴는 제거되어야 하지만 왕으로 등극하는 요아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왕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할까 깊이 고민하면서 여호야다가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백성만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왕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과 언약을 맺어서 왕이 왕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집안의 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모두가 다 언약을 새롭게 맺고 갱신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 맺으시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죠. 그 모든 것을 이 언약 맺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만 먹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인쳐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제대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시작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그렇죠? 또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위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언약을 꼭 지켜나가야 돼. 라고 그 귀한 언약을 왕의 마음속에, 백성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가정의 완성을 통해서 진짜 바뀐 왕, 진짜 바뀐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이 여호야다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요아스 왕 옆에 귀한 여호와의 종이 있었기에, 그렇죠? 네, 제사장이 있었기에 요아스 왕은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해 나아갑니다. 물론 다음 장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아스 왕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통로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로 맺음으로,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 왕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세워지는 그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와 예배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 한 명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몇 명 모였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와 예배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믿음에 눈 맞춰주시고 내 귀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1대1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이 참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언약 맺은 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 어린 나이의 왕이 되지만 그와 함께하는 귀한 제사장이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내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어린 왕 요아스가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나이가 이미 상당히 먹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나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의 나이도 더욱더 성숙한 나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음을 내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말씀의 열매 하나하나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맺으며 또한 따먹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